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은 10대 이상의 나이에서부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대중가요의 60%에서 70%가 이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며 그 누군가 대상을 상상하며 또 생각하며 10대를 보내왔죠.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처음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가슴속에 그 몽글몽글하게 피어오르는 그 감정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기본값을 깔아놓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이죠. 결혼은 누구와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하죠.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외모거나 아니면 성격이거나 아니면 어떤 태도 아니면 어떤 상대에 대한 배경,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서 내 감정이 동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그 배운 것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들었을 때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사랑에 있어서 감정은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요? 80%? 90%? 누군가에게는 100%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성 간에 느끼는 이 사랑의 감정의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학계의 연구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신시아 하잔 박사님의 팀에서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2년 동안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5,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이 이성에게 느끼는 그 몽글몽글한 감정이 얼마나 갑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 결과 누군가는 1년이요 누군가는 2년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평균값이 900일이더라 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900일 정도가 지나면 그 감정의 50%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미국인에게만 한정되느냐? 아니요. 영국인에게도 그리고 동양인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설문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리적인 근거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설문의 결과만이 아니라 호르몬, 그놈의 도파민의 결과다. 중독, 더 강한 자극을 찾는
인간의 그 유전자,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어떤 자극제에 더 강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감정도 동일하다. 그래서 90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이,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리적으로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통계는 통계일 뿐이요 나는 아니요 라고 배우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극소수를 빼놓고는 대다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 집사님도 좀 오늘은 좀 뛰어서 앉은 것이 운이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상의 정보를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 태생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다고 해도 900일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로 인간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사랑의 정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텍스트가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이 본문을 꼽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제가 이상에서 이야기했던 그나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감정, 호르몬, 도파민이라는 것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이 이 사랑의 정의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요.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감정에 의존해서 900일 동안은 가능하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은 그 감정의 작용조차 배제하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오늘 이 텍스트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 그리고 함께 공감하자 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는 거, 여러분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장 설교를 얼마 전에 했죠. 무엇에 대한 갈등이 있었나요? 은사, 카리스마타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방언을 하고요, 누군가는 예언을 하고요, 누군가는 지식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요, 누군가는 신발장을 정리하고요,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 특권층과 특별함이 매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조금 더 특별해 보인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죠.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제가 한 어르신과 그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에 안수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단순히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서약을 받고 그분들이 더 잘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인준해 준다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제 안에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분열과 다툼을 봐왔기 때문에.
직분자들의 그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서열이 나눠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안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혹시나 없던 직분 만들어서 이분은 우리가 안수한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장로로 교회를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 직분 때문에 서로 깨어지면 어떡하지? 섬김의 자리가 특권의 자리가 되면 어떡하지? 누군가가 그러지 않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떡하지? 제 안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용기 없는 저의 모습, 그리고 과거 고린도 교회의 그 시끄러웠던 그 분쟁의 모습, 거기에 종지부를 찍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바울의 제안이 나와요. 바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방언과 예언과 그 지식의 은사, 그거보다 더 큰 은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그거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다 소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사랑학 개론을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친절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죠? 도파민이 작용하면요, 마음이 동하면요, 오래 참아져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집니다. 검증해 볼까요? 모두가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제는 뭡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오래 참아야 한다. 친절해야 한다. 그러지 않은 대상에게도, 어쩌면 900일이 지났어도 우리는 그래야 한다. 여기서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교만하지 않다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도 거들먹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좀 더 볼까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새한글 성경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저는 이 수식어구가 반드시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피하면 되지, 외면하면 되지, 관계를 끊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가 와서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해도 나는 그에게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 교통사고를 당하신, 실명은 거론해도 될까요? 네, 강유모 집사님의 아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살면서 종종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를 낸 아저씨가 우리가 모두가 판단하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잘못해놓고 도리어 성을 내고 가셨다라는 거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분노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집사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노했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여러분, 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분노해야 합니다. 감정, 분노하는 감정, 화내는 감정 당연하죠. 그런데요, 분노 이후에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여러분, 후에 강 집사님께서 이렇게 남기셨죠.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도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분에게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모르나
그의 의지, 최대한 원한을 품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나쁜 일을 당해도 당장은 분노할 수 있으나 원한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사랑, 복수하지 않는 것. 여러분, 마지막 7절은 좀 더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감싸줍니다. 모든 것을 감싸줍니다. 항상 믿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이번 주가 유독 설교를 준비하며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자책했어요. 나는 사랑이 없는 놈이구나. 아내가 잘 압니다.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저는 평소에도 음식점에 갔을 때 피곤해서 그러시는 거 알고 너무 많은 분들을 상대해서 그러시는 거 알지만 화난 태도로 저를 대하는 분들을 참지 못합니다. 덮어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고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안 돼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의 것들, 사랑의 덕목들, 여러분에게는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걸리는 것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의욕을 잃었어요. 오늘도 강단에 서면서 얼마나 있을까? 역사를 통틀어 성인들, 그분들은 얼마나 고린도전서 13장을 살아내셨을까? 석가모니 부처가 되는 거 열심히 노력하셔서 얼마나 근사치에 다다르셨을까? 우리가 존경하죠. 그분의 득도, 그 성인들의 득도.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요, 완전하게 13장을 살아낸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한 명만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의 기승전 한 명,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팔아치운 제자, 욕하면서 쌍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배신 때린 제자,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있는 민중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썩은내 나는 인간들, 그들을 오래 참고 그들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나쁜 일에도 원한을 품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의 불의를 덮어서 그들을 믿어주신 분, 한 분. 여러분, 생각해 보니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거 품으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복종하셔서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마음, 그거 내 안에 있으면 되겠구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제 안에 숙제가 있습니다. 다 알겠어요. 예수 마음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거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가집니까? 이게 마지막 저의 숙제였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가운데 희망이 있는데요. 그 희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충만히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내 주권은 없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부어질 수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제가 설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 믿음의 차원입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제가 이한이를 재우려고 누웠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을 뒀어요. 내가 너랑 10분, 15분 동안 이야기를 할게. 그랬더니 이한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어? 아빠,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계셨던 거야? 누가 만든 거야? 어떻게 태어나셨어? 그 답 없는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이한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이한아, 아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대.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아빠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때 이한이가 주저함 없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거 있잖아. 주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 나에게로 흘러오고 너에게로 흘러가네.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눈물이 팍 터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녀석 듣고 있긴 듣고 있구나. 이 녀석 부르면서 듣고는 있구나.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녀석 믿음이 있구나. 믿고 있구나. 주저함 없이 말하는 거. 성경의 이야기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한이는 믿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설교의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의 그 소망과 희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꽉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도파민의 노예예요.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거짓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면 될수록 한계를 짓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겪어온 사랑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영원한 사랑을. 그리고 우리는 믿죠. 그리고요, 바울은 우리를 초청하죠.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십시오. 할 수 없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구하십시오. 제가 이제 가장 좋은 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거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왕좌를 만드십시오. 흐르고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일터 가운데,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합니다.